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양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양생이라고 하는 말은 콘크리트 타설과 같이 견고하게 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면 공구리를 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견고하게 굳어져야지만 뼈대가 세워지고 또 그 위에 건축물들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에 있어서 견고함, 믿음의 양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장 9절을 보게 되면 9절 하반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잘 굳어지지 않았으면 또한 세워지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고, 결국 우리의 믿음 안에서 힘있게 세워져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의 공구리를 친다는 것, 무엇을 가지고 또 어떤 조건에서 이러한 믿음의 양생이 이루어지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첫 번째 조건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굳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출처는 우리 속에 있지 않고 믿음의 근원은 주님께 있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받고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해지지 않고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너희의 보호자가, 너희의 주권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물리쳐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과 싸워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우시야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활동을 했는데, 그중 세 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시대, 이 북쪽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는 이스라엘과 또 주변 국가였던 아람 왕이 서로 동맹을 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왕을 패하고 다윗의 언약 속에 있었던 그 왕의 가문을 패하고 새로운 사람을 왕이 앉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왕도 두렵고 백성들도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요.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군사적으로 동맹을 하고 치러온다는 소식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두려움이 어땠다라고 말했는가 하니 이 숲이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마음, 멘탈이 나갔다. 흔들렸다 그런 표정이죠.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에는 믿음이 견고하게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견고하게 굳어지기 전에는 공사 현장이었어요. 콘크리트나 시멘을 발라놓고 굳어지기 전에 고양이가 지나가면 고양이 발자국 남고 강아지가 지나가면 강아지 발자국 남고 굳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린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많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앞서게 되면 이 믿음에 견고해지지 못하고 오는 것 족족 다 거기에 남습니다. 사람의 말도 발자국으로 처음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사람의 생각으로 서운함으로 남아있고 어느 것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다 족족 그 마음속의 두려움으로 다 찍어낸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했으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내적으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을 교훈해줬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전쟁통에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이게 참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라도요. 뭔가 대비책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안심합니다. 충분히 막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답변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그들보다 더 강력한 군대에 동맹을 주든지 실제로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아수르의 동맹을 청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인본주의를 썼습니다만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해결 방책을 내고 눈에 보이는 증거, 눈에 보이는 대비책,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이것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믿어라.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보호 주실 것을 믿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셔서 아직 눈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 주변에 둘러치치고 해안받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뭐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들 때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을 떨고 어찌하면 좋을까 사람을 만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조용하라, 조용하라. 삼가고 조용하라. 조용하라 그 말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라. 힘써 기도하라 그 얘기죠. 우리 기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행위로서만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기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요 주권자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또 상황적으로 이러한 때를 당하게 되면 그 어떤 때보다 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유다 왕이 처했던 상황과 같이 참 어찌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 속에서 대책도 답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우리를 지키시는 자며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참된 선한 목자이심을 의심치 마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리어 생각하고 이 모든 때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강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너희가 참으로 두려워할 것이 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일로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 마땅히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 넣느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또한 주의 계명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우리의 두려워할 바이지 하나님도 무시해 기록된 말씀도 무시해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것만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눈에 가득하여 그것만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도 같다 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세지 못한다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굳센 마음과 믿음이 좀 견고해져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처럼 좀 견고해져서 세상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흔적도 남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주변 환경이 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 끝나고 나면 또 그런 두려운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데 그래서 참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참으로 그러하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어느 순간 두렵고 또 어느 순간 걱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죠. 그래서 각각 사람마다 물병을 들고 다니든지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마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은 고갈되고 다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휴대용이 아니고 상시 고정용으로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한번 상상해 보면 휴대용 물이 아니고 물병이 아니고 내게 어디든 연결되는 그 수도꼭지가 있다 그러면 아무 때나
틀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견고한 믿음을 이루어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때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 대신 하나님 마음을 채우고, 그러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음성이 계속 들리면 두려워할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손 잡고 가면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가라면 못 가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어린 아이들 같아서 하나님 손 붙잡고 어떤 때라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현듯 찾아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시고 의지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들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동맹을 했고 군사력도 압도적이고 유다 하나 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하였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준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진노와 심판 가운데 두셔가지고 그들의 침을 허락했다 그러면 그들의 군사적 행동은 성공을 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보호해줄 것이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패막이,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구약 미가서에 보게 되면 잘 알려진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나갈까?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며 율법을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95쪽 1295쪽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조건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때 우리가 어떤 때라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낙담의 때가 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염려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불안하지 않겠으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기셔야 돼요. 싸워서. 오직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평강함을 누리고 요동하지 않도록 분주하지 않도록 또 다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우리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 믿음이 굳어지고 견고해지는 이 콘크리트 타설이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서 그 마음 속에 믿음을 담아야 됩니다. 이제 어떤 때라도 우리 마음을 두려움과 낙심으로부터 지켜보호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양생을 위해서 견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실상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믿음의 강도, 이 굳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포함되는가 함량에 따라서 견고함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믿음을 견고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곧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길이 돼야 돼요.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두려울 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삼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7장 7절 말씀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의 내용을 보게 되면 5절 6절에서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했으나 지금 이 아하스 왕은 이 군사적 위기와 더불어 왕권에서 밀려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에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력은 다윗 가문을 끝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스릴 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다윗 가문을 끝내고 다른 다부엘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나 또 주장을 통해서나 그렇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르지 못할 것이라. 결국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수를 쓰고 꾀를 내고 뒤에서 모의를 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일을 다 이뤄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 말씀보다 더 강력한 계획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 앞에서
좀 조심할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좋은 마음이거든요. 일을 잘 이루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이루다 보면 아무리 계획하고 뭐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일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같은 그 상황을 봐도 그렇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봐도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길을 놔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고, 또 전혀 생각지 않은 곳을 통해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서가 아니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또 그 당시 이 두 왕들이 서로 모의하고 계획하면서 거기에 가담하고 기웃하면서 무엇인가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인간적 술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견고히 세워질 것임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반대한 사람이 많았어요. 무너뜨리고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약속과 그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고요, 또 믿음의 일을 잘 이루어 가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이거 뭐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길이 되고 우리 나아갈 다음 걸음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야 거기에 견고하고 굳세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어떤 약속도 그 영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길을 삼고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마음속에서 우리 믿음에 약하였던 부분들이 더 강해지고 또 유약했던 부분들이 더 굳세져서 어떠한 때라도 어떤 시험에서라도 그 말씀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살려내는 말씀, 처방전과도 같은 말씀을 유념하여 들으시고, 내 영혼 살라고, 우리 영혼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줄로 깨달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 나가시죠. 그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길이라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이면 이제 가야죠. 근데 우리가 여기 길이네, 그것만 알고 실제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간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인 줄 알았으면 이제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순종의 주체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내게 형편상 사정상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주체가 되고 주도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긴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주체가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를 명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가 되는 것이지, 내가 말씀 붙들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반만 선택하고 그런 자세는 이 불순종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줬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라도 주면서 그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 그것만 놓고 보면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확정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본문 9절 다시 보면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굳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습니다, 이게 굳게 믿는 건 아니겠죠. 굳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굳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 기준이, 판단의 근거가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그 말씀 의지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말씀이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상추쌈 먹는 것처럼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리 한쪽 삐져나오고 손 하나 삐져나오고, 그것은 순종의 참된 모습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 굳게 믿는 것도 아닌 겁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 보여야 됩니다. 내 생각도 안 보여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과 아무튼 모든 사람의 모습들은 다 감춰질 때 그게 굳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말씀 주시면 또 나를 위한 말씀이라 그렇게 여기시고 어떤 죄악도 우리 가운데 주관하지 못하도록,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발걸음을 지도하사 말씀에 견고하게 하시고 어떤 죄악도 서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보호를 받고 안전하고, 어떤 반응성이 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이 공기 중에 있으면 이게 폭발이나 반응하게 되니까 공기와 차단시키기 위해서 기름과 같은 것들을 한 층을 두고 그 아래에 보관해 둡니다. 그러면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름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보관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용이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들어가야지 그냥 다리 하나 쭉 내밀지 마시고 손 하나 깨 내밀지 마시고 머리 내밀지 마시고 말씀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굳게 믿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한 이유는 굳게 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순종의 자세는 내가 여전히 주권자 위치에서 말씀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는 이제 다 공이요, 무요. 오직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그의 뜻과 그의 의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 땅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것 말고 견고하고 강건한 그런 믿음 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버리시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우리 길을 삼으며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 속에 파묻혀서 오직 하나님께 주장하시는 그 믿음으로서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